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되었을까요?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들이 많은 짐승들이 죽었지만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율법은 이제 짐승의 피를 말을 하면서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 속죄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법궤 나무로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라. 그런데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그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고 또 십계명도 넣고 만나 항아리도 넣고 뚜껑을 닫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그러고 속죄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바로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신 금으로 쳐서 만들었는데 양쪽에 천사 둘이 이렇게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바로 거기에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갖다가 거기를 뿌리고 발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죄를 특별히 그게 언제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 카파르, 히브리어로 카파르거든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의 피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없애주는가. 짐승의 피는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해요.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거는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셔. 예수의 피 때문에 넘어가셔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황소의 피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죄 없게 못해요. 염소의 피, 이건 황소나 염소나 그렇지 양의 피는 다를걸.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까요? 똑같아요. 양의 피든 비둘기의 피든 모든 피가. 그러면 그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라는 거는 그 구약의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때 죄를 짓고 짐승을 가져와서 대신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만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피 왜 했을까? 그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 가지고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렇게 너희들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그 피를 뿌려라, 발라라, 쏟아라, 덮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는요, 죄를 덮는 역할을 해요. 덮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이제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어. 손님이 오신대. 뭐 얼른 이게 덮어놨어. 이렇게 아닌 것처럼 싹 덮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덮어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속에 지저분한 걸 보게 될까요? 덮어놓은 이 부분만 보여지는 이것만 볼까요? 그것만 보여요. 그죠, 그죠? 예, 이 속에 있는 거 덮어졌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는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카파르는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 때문에 사람이 아주 깨끗함을 받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짐승의 오늘 말씀하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럼 죄는 없이 하지 못하는데 왜 짐승을 잡으라고 그래요? 사람의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덮어주는 거.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이게 지금 덮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러면 그 죽음이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이 피 때문에 가려워진 거예요. 피 때문에 덮어진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아셔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완벽하면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짐승의 피를 썼지만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그들 음란하게 섬겼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그 죄를 이제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죠. 그러나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순종해라 이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시키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 대속죄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고 성막 안에는 반드시 법궤를 만들도록 하고 그 법궤 안에는 이렇게 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율법이에요. 율법을 넣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지켜야 돼.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10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으로 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속죄소에 바르고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덮어요? 피로 덮어. 짐승의 피로. 속죄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 가지고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요,
율법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걸 이루실 것 같지만 주님 안에는 꼭 용서와 또 자비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에 법으로만 나는 말하는 걸 하나도 틀림없이 나는 그대로만 나는 행한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 그 인구수를 셌어요. 임금님이 자기의 백성이 몇 명인가 이거 수를 세는 게 죄일까요? 임금님이 자기의 백성의 수를 아는 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죄는 아니죠.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셔요. 임금님이 내 백성이 몇 명이지? 그럼 그 백성을 알고자 해서 이렇게 헤아렸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헤아렸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죄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골리앗과의 전쟁을 나갈 때도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그리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마다 다윗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뽕나무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와라. 뽕나무에 가끔씩 사람들이 걸어다니기도 하나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럴 리는 없죠. 뭐냐면 천사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야. 뭔 소리가 사각사각사각. 뽕나무에 사람 걷는 소리 같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뭔가 일을 지금 하실 그 소리가 나거든. 너 그때는 가. 전쟁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물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항상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할 때는 하나님이요 그걸 그렇게도 사랑하셔. 귀하게 여기셔요. 동행하셔요. 함께 하셔요. 내가 원래 난 그런 거 잘 원래 나는 이런 걸 좀 딴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해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는 원래 좀 착해. 여러분 그 속에 드디어 이제 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이래도 착하냐 이러고.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요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셔요. 어떤 상황에도 계속 승리하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이 이렇게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할 때 우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가 몇 명이지? 이렇게 셀 때면 나는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다. 왜냐면 수없는 전쟁에서 백전백승인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면서 몇 명이 세워봐라.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여 지금보다 10배라도 하나님은 더 백성을 늘려 그 백성을 늘리면 전쟁하는 군사를 말해요.
군사를 하나님 더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왜 보이는 거야. 옆에 사람이 다 보이는 거 아는 거야. 깨닫는 거야.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이면 이쪽 바라보고 이쪽이면 이쪽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서로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고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내가 딴 사람보다 좀 잘해서 하나님이 나 쓰시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 아니면 저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끝없이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나에게는 군사가 확실한 군사가 많아. 그것도 사실이에요. 다윗이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 600명의 정말 떠돌이들, 건달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의 아주 최측근 그런 투사들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다윗 주변에는 아주 대단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요 에헴 하면서 목에 힘을 딱 주기 시작하니까 참 이게 여러분 참 큰일 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자기가 사람 수를 다 세고 그런 다음에 딱 깨달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랬더니 그때 이제 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3년 기근으로 고생할래? 3년 동안 비를 안 주시겠다는 거죠. 3년 기근으로 고생할래? 석 달을 대적에게 쫓길래? 전쟁 속에서 석 달 동안을 그냥 막 아주 또 이 굴에서 저 굴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자기가 10년을 넘게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녔는데 이번엔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바로 그 전염병으로 너는 어떤 거? 셋 중에 하나 네가 골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죠. 저가 하나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염병으로 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사흘 동안 전염병을 비가 안 와서 3년 동안을 막 그냥 기가 막힌 어려움 또는 석 달 동안을 그 대적들에게 쫓기는 것. 할렐루야.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예.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웃어요. 근데 그냥 일어나셔도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렇게 심판 중에서도 이런 질병, 전염병 이 심판은요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로다가 그 전염병이 전 세계를 한번 휩쓸었죠. 이런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구약에 출애굽할 때 심판이 많이 있었어요.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 재앙도 있고 뭐 이재앙도 있고 뭐 많은 심판이 있는데 처음부터 전염병 심판은 아니거든요. 전염병으로 심판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그동안에 기근도 없었는데 그동안에 먹을 것이 있었고 물 심판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곳이 대한민국이 워낙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메뚜기 재앙으로다가 막 얼마나 많은 곳이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이 싹쓸이 돼버리고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어요. 지구상에.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요. 많이.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염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싹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다뤄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그 전염병이 오는데요. 아주 막 턱턱턱턱 쓸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스톱! 이러는 거예요. 천사한테 스톱! 천사가 하나님 3일 동안 치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더 쳐야 됩니다. 그만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 중에도 자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그래도 어차피 죄 지은 거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죄 할 수 없어 그냥 뭐 때리시면 맞아야지 어떡하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사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회개할 때 그 이스라엘도요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루 만에 스톱! 이러고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치시지만 싸매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로 그 일은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는데 굉장한 수치를 당하죠. 장난감처럼 이 인간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장난감처럼 지금 연극을 한바탕 하고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홍토를 입히고 뭐 이러면서 그 가시관을 엮어서 가시관을 왜 엮었느냐면요. 자기들은 왕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은 왕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왕관 씌워줄게. 이렇게 해서 한 게 가시관이야. 왕관처럼 엮었어. 그런데 왕관이 바로 가시관을 이렇게 뭐 종이 왕관 그려서도 아니고 가시를 엮어서 그 가시를 강제로 잡아서 머리가 씌웠어요. 그 머리는 다 찔리고 다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 가시가 어디에 처음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다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는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는 뭐냐면 저주입니다. 그건 심지 않아도 죄 지은 사람에게 죄로 인하여 솟아나는 가시. 그러니까 인생들이 가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환경에서 저주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가시덤불 또는 엉겅퀴 또 심령이 가시덤불인 사람이 있어요. 심령의 가시가 잔뜩 또는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속의 가시.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찔리고 고난당하고 하는 그 가시는 저주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장난하려고 어디 한번 데리고 한번 장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뜻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시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가시, 환경의 가시, 가정 안의 가시, 내 속에 여러 가시들, 생각 속의 가시, 하여튼 수많은 가시들을 예수님께서 몽땅 짊어지시는 거예요. 몽땅.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시는 그 피라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짐승의 죄는 짐승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떠한 짐승도 그 짐승이 내가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리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어쩌면 그 사람들 나쁘다 그럴 수가 있어. 근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지 몰라도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와 허물이 다 제거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시잖아요. 채찍이 손잡이는 하나인데 끝은 갈라져 있어요. 세 가닥 이렇게 갈라져 있고, 가죽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짐승의 뼈, 아주 뾰족한 이런 뼈나 아니면 그 쇠붙이가 달라붙어져 있어. 쇠붙이가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쇠붙이를 붙여놔가지고 이 채찍을 휘둘러서 한 번씩 때릴 때 한 번 때리면 몇 대 맞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세 대죠. 세 대가, 근데 세 대가 그냥이 아니라 고기 이렇게 짐승의 뼈나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놔가지고 살에 박혀 잘못해서 이게요 짧지가 않대요. 길대요. 1m가 길대. 그래서 이거를 휙 하면 몸을 휙 하면 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잡아다니는 거죠. 그때 잘못하면 장이 쏟아져서 그냥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들이 이걸 때리느냐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걸 때림으로써 어마어마한 통증을 미리 갖게, 엄청난 통증을 먼저 체험함으로써 이 어마어마한 통증도 이제 받아들이도록 이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계산으로 그렇게 때리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나음은 예수님이 채찍을 안 맞으면 안 돼. 채찍에 맞을 때 주님이 등이 박고랑처럼 파였다 그랬어요. 그 다 아주 피가 그냥 아주 낭자한 그런 그 엄청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유 나쁜 놈들 어떻게 그렇게 등을 때릴 수가 있어? 비인간적이야 이럴 줄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통로, 그 피 흘리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여러 번 흘리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피땀을 흘리셨어요. 얼굴에서 피땀을 흘리셨고, 또 등에 채찍 맞으시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고, 가시관을 쓰면서 피를 흘리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면서 피를 흘리셨고, 또 옆구리에 이미 예수님이 숨이 끊어졌는데도 창을 또 확 찔러가지고 그 죽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죽었네 그래놓고 난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 옆구리를 찔르니까 옆구리에 물과 피가 쭉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피 흘린 게 여러 번 피를 흘리는데, 그 모든 피가, 그러니까 양손과 양발,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돼요.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 양의 피, 비둘기 피 가지고는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전에서 그 양, 소 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러면서 그 제사를 드린다. 근데 지금 백성들은
이번에 죄 졌으니까 양 한 마리 드려야 되겠어. 이번에는 소 한 마리 드려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나 죄 졌는데 소 갖다가 잡아서 피 뿌리면은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러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또 그 파는 사람들은 뭐 환전상이라든가 비둘기 판다든가 소나 양 파는 사람들은 그 풍미를 취하고 백성들은 죄 지은 거는 가서 그냥 소나 양이나 한 마리 드리면